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 기도하고 그리고선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할까요? 네. 예, 그래요. 제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자매님도 무진장 아름다우시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압구정에 진출한 날입니다.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저는 그 용산 대통령실 있잖아요. 거기도 지나가면서 처음 봤고요. 네, 오늘 처음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촌놈이라서 어안이 좀 벙벙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강의하게 돼서 어제 굉장히 그 표준어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사투리가 나올까봐. 그래서 저 서울말 잘하죠? 네, 그래서 사투리를 최대한 안 쓰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이 사제라는 제 직분을 내려놓고 저의 그 인간 김재덕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신심도 더 없고 믿음도 더 약한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는 사람도 굉장히 잘 미워해요. 그래서 한번 미워하면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본당 신부님이 저 신학생 때 본당에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 가서 돈 벌어 오라고 이렇게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신부님 때문에 돼질 뻔했습니다. 아주. 보도블록도 깔러 다니고 돼지 농장 가서 똥도 치우고 트럭도 몰아보고 밭에 가서 일도 해보고 별의별 일들 많이 해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칼국수 배달도 해보고 식당에서 일도 해보고 그렇게 그 신부님이 저 부재소품 받는 날 전날까지 그렇게 일을 시키셨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신부님이 된 다음에 유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첫 본당으로 임지를 이렇게 부임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부임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니까 그 신부님이 사제관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당신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어디 성당입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 듣자마자 곧바로 그분인 줄 알았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 무엇으로 알아들었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들은 것처럼 저는 그분 목소리 듣자마자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선 예, 성당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관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제관 맞습니다.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까? 예, 김재덕 신부 여기 계십니다. 그랬더니 김재덕 신부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김재덕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나 김신부 나 누구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신부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유학 들어왔니? 해갖고 이제 언제 귀국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당신 어디에 계시다고 은퇴해서 어디 계시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신부님 놀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전화번호 알아?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받아 적어 해가지고 저는 받아 적지도 않으면서 신부님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010 하면 입으로만 010 1233 1233 5678 하면 5678 딱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죠. 불러봐. 그래갖고 대답을 못해서 또 뒤지게 혼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하고, 네. 그리고 사람 잘 미워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섬세하지도 못합니다. 로마에서 유학할 때 아까 저 데리고 온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라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님 아시죠? 네, 제가 그때는 로마에 있을 때는 저희 교구장 주교님이셨으니까 로마에 방문하시면 제가 주교님을 이렇게 모시는 수행 비서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주교님이 로마에 오시면 주교님 모시고 교황청의 중요한 기관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한 번은 인류보고마성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인류보고마성 장관 그 추기경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그 집무실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웬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오더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없고 담배나 좀 한 대 피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선 건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배를 한 대 탁 피면서 할아버지 신부님한테도 너도 담배 한 대 펴. 그렇게 줬죠. 근데 자기는 안 핀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이제 올라가시라고. 내가 알아서 피고 올라가겠다. 그러더니 아니라고. 네 옆에 같이 있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신부님 앞에서 짝다리 짚고 바닥에 침도 찍찍 뱉고 이러고서 막 담배 피면서 너는 여기 로마에 온 지 몇 년 됐니? 막 이런 질문도 얘기하고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가족들 안 본 지 오래돼서 집에 가고 싶지 않니? 막 이런 거 물어보고선 그리고서 이제 담배를 다 핀 다음에 그 할아버지 신부님하고 같이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계단에 큰 초상화가 2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초상화는 그 인류 보고마성 장관 추기경님 초상화가 걸려 있고 두 번째 초상화가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주교님 옷을 입고 딱 이렇게 걸려 있는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류 보고마성 차관 대주교님이셨습니다. 대주교님 앞에서 짝다리 짚고 침 뱉고 담배 피고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죠. 신학생 때 별명이 신나였습니다. 신나. 왜 신나냐면 여러분들 그 주유소 가면 신나 팔잖아요. 그죠? 긁으면 불난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가서 다 들이받는다고 해서 신나였어요. 별명이. 제 동창 신부는요
1번이 저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저보다 한 살 적거든요. 저는 12살 많은 1번부터 한 살 어린 한 살 어린 동생까지 신학생 때 전부 다 멱살 붙잡고 싸워봤습니다. 못났죠? 네, 못났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느냐? 공부도 굉장히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시험 보잖아요. 대학 가려고 시험 보는데 이것도 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점수가 80점 만점 중에 전 8점을 맞은 사람입니다. 8점. 네. 그리고 또 IQ 검사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IQ가 92가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IQ 점수지를 저한테 주면서 야 이놈아 세파트가 70이다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신학교를 입학을 하러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 어떤 신부님 되고 싶니?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니?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면접 기다리면서 앞에서 나오는 애들한테 물어봤으니까 뭐 물어봤어? 이렇게 저도 답을 다 준비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총장 신부님이 저한테 탁 하시는 첫 마디가 아휴 넌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너무 당황을 해서 신부님 저 떨어뜨리시면 신학교 마당에 텐트 치고 살면서 붙여줄 때까지 그냥 혼자 밥 해먹고 학사님들 기도할 때 같이 성당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총장 신부님 너 이름이 뭐예요? 김재덕입니다. 그랬더니 딱 한번 보시더라고요.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그 교수회의가 끝나지가 않았답니다. 저 때문에. 다른 교수 신부님들은 성적이 안 되니까 떨어뜨려야 된다. 근데 총장 신부님은 아니다. 애가 떨어뜨리면 텐트 치고 산다고 했다. 성소가 있는 것 같다. 막 그 말을 할 때 눈에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신부님들 떨어뜨려야 된다. 아니다. 붙여줘야 된다. 나중에 성소국장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도 못했었고 사람도 잘 미워했었고 네. 그리고 뭐 성격이 뭐 이렇게 찬찬한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걸을 때 이러고 걷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걷는 모습을 보면 저는 머리가 항상 앞에 있대요. 이러고 걸어가지고 네. 그만큼 성격도 급합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으냐? 네. 신앙심도 그렇게 깊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의심도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또 이것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만둘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학생 때 기도 시간마다 맨날 잠만 자니까 그 기도한 거 나눔을 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 나눔 때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니까 하나님이 날 안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제 동창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난 왜 여기 와 있지? 네. 그런 마음 먹으니까 산책하다가 개가 짖잖아요. 개가 짖는 소리가 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성당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번 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곳이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그만두면 저는 재수를 해야 되고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다리를 흔들어 주시던가 머리를 흔들어 주시면 제가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성체조배하면서 5분 동안 예수님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하고 성당 안에서 혼자서 쌈박질을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이 목소리를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지내는 그 삶이 점점 더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기를 바라시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용서해줘도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 전체를 다 살펴봐도 하느님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주님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논 태워가지고 아버지 속을 그냥 한번 뒤집었던 적도 있었고, 해줄 얘기가 많아요. 제가 공중 화장실에다가 밤에 폭죽 터뜨렸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 옛날에는 그것도 다 퍼즐식이잖아요. 전등도 없고 저 그 시골에 살았거든요. 엄마야 하고선 켜나가고 똥 놓다 말고 켜나가고선 그 오락실 가가지고선 친구들 다 불러놓고선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니들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잡혀가지고선 뒤지게 혼나고 아버지한테 끌려가고 또 아버지가 막 동네 망신 줬다고 막 뒤지게 혼내시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대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한테 주님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제 삶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많이 미워했었었고, 그리고 또 욕심도 많이 부려봤었었고, 자존심도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한테 상처도 막 줘본 적도 있었었고,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성체조배를 할 때마다 아주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작 기도로 읽어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루카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탄생 이야기. 탄생 예고가 아니라 탄생하셨을 때 벌어졌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그때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탄생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복음서 저자가요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그 복음 말씀에서요 바로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동들한테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라.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표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동들이요 실제로 찾아가서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루카복음서 저자가 표현을 하냐면요,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새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하면서 구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루카복음은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 제가 돼지 농장 가서 똥을 치울 때 그 돼지 여물통을 보면요, 아무도 그 여물통을 한 번도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돼지들 밥 먹고 나면 이제 물 쓱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빗자루 좀 이렇게 슥슥슥 해갖고 걷어내긴 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여물통은 언제나 더럽고 언제나 냄새나고 언제나 막 찌꺼기 같은 게 다 묻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돼지 여물통과 구유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자마자 그 여물통에다가 애를 포대기에 싸서 놓으려고 하는 이 행동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1번 정상적이다. 2번 비정상적이다. 몇 번입니까? 비정상적이죠, 당연히. 애를 낳아가지고 왜 여물통에다가 애를 놓습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럼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복음서 저자가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놨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묘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당신의 거처를 삼으신 곳이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찌꺼기가 묻어있는 곳입니다. 볼품없는 곳입니다. 쳐다보면 찡그러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입니다. 루카복음은 이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려고 합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 구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거, 냄새나고,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고, 하느님이 들추기만 하면 고개를 못 들 정도의 그런 아주 볼품없는 여러분들 안에 구유가 있겠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그곳을 당신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가 예수님의 거처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 구유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게 되죠. 이게 루카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성탄의 신비입니다. 마치 인간 김재덕이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더럽고 죄도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도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 미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보통 어떻게 인사하나요? 성탄 미사가 딱 끝나고 나면 1번 뭐라고 해줘야 되나? 좋은 밤 되십시오. 2번 성탄 축하합니다.
3번 부활 축하합니다. 자, 몇 번입니까? 성탄 축하합니다. 왜 성탄을 축하한다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왜 성탄을 축하한다고?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루카복음의 메시지에 의하면 내가 이웃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라는 그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말이 여러분들 성탄 축하합니다. 그 인사가 바로 성탄 축하합니다. 이 인사죠.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아파하는 것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대림 시기를 통해서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망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길이 너무 볼품없고 죄밖에 가득 차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요. 강도가 선생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신비를 여러분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성모님이 보여주신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뭐라고 했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이 대림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루카복음이 전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 이렇게 나약하지만 믿습니다. 제 동창 신부들이요, 저를 보면은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답니다. 그렇게 화도 잘 내고 그 기도 시간에 맨날 그렇게 졸기만 하고, 여러분들 미사 때 졸다가 비명 질러 본 적 있어요? 저는 그거 몇 번 해봤어요. 신학교에서, 대성당에서. 신부님이 그 성작 닦으실 때 졸다가 이래가지고선 얼마나 덜렁댔었냐면 부제 때 부제 복사를 쓰는데요, 감실에다가 성체 분배 다 끝난 다음에 성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제가 부제 복사 쓰는 차례에 그 전례 담당하는 담당 그 부제가 같이 동창이죠. 와가지고선 이게 감실에 성합을 넣을 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갖고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고 인사한 다음에 그 성합을 꺼내오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성합을 넣고 인사한 다음에 감시문을 닫아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성합을 꺼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성합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교수 신부님들 다 앉아 있는데, 그래갖고 인사를 한 다음에 넣어야 되나 넣은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나 환장하겠네.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깊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감시라고 거리를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어떡하지 하다가 인사부터 하지 하고서 인사를 팍 했는데 감시를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눈이 번쩍 해가지고요,
그때 미사 때 앉아있던 신학생들 다 쓰러져 버리고요. 막 그 모습을 보고 미사 끝났는데 이제 저기 뭡니까 신부님들이 야 감실 안 깨졌나 가서 봐라. 그리고 또 전례 담당하는 신부님한테 불려가서 뒤지게 혼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제직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제 안에 담아주시고 저의 입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통해서 저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너만 보면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다. 성품 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 신비가 여러분들 성탄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이 희망과 함께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반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고해성사 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대림시기를 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주제가 제가 알려드린 게 루카복음과 마태오복음에 알려주는 성탄의 의미인데요. 마태오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루카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탄의 이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더러운 것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다. 루카복음이 이걸 알려주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그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마태오복음이 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오복음을 보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요, 마태복음서는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러고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거 족보 여러분들 복음 때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나요? 이 족보를 통해서 1번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들었다. 2번 누군지도 알지 못해갖고 족보가 울려 퍼지는 동안 환장해서 죽을 뻔했다. 3번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 몇 번입니까? 진짜요? 우리 본당 교우들 같으면 뻥치시네 이러려고 했는데 족보에 나오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 이름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내가 관심 있게 읽어보셨으면 거의 한 90%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보면요, 자 야곱은요 자기 형 에사우한테 사기쳐가지고선 에사우에게 갈 복 다 가르쳤죠. 유다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타마르는요 누구냐면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자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네? 네. 또 여기 보면은요 뭐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라합은 누구죠? 예리코의 창녀였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다 남의 여자에서 애를 낳고 앉아있네요. 환장하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래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기 11개 읽어보셨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막판에 막 우상 숭배 빠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윗은 또 막 하느님 의심해갖고 그 뭡니까 호적조사하고 앉아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름들이 뭐 장난 아닙니다. 우찌아도 그렇죠. 뭐 문하세 뭐 장난 아니죠. 이 사람도 뭐. 또 보면은 또 그러니까 언급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언급되는 이 이름들이요. 참 형편없는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죄의 역사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받은 역사가 계속해서 죄로 기울고 있는 그 역사가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절정에 어떤 편이 있냐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죄로 기울던 역사가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그 종착지가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였냐? 우리가 다 알듯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죠?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이 뭐였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믿음. 그러니까 죄로 기울던 이 역사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역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 마테오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테오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나옵니다. 루카는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았다. 이게 탄생 이야기라면 마태복음이 전하는 탄생 이야기는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억나시죠? 네. 누구한테 가죠? 헤로데한테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한테 갔다가 거기서 헤로데한테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성경 말씀 막 찾아가지고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읽어줘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자, 그런 다음에 헤로데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러고서 동방박사들 보냅니다. 근데 사람을 딸려 보내지도 않아요. 누가 뭐 동행해 주지도 않아요. 나오니까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루카처럼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배열했을까요? 힌트는 족보에 있습니다. 죄로 기울던 역사가 말씀의 나에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향하게 된다. 이게 족보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별은요,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상하죠?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왜 그랬냐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게 된 유일한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별은요, 다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은 예루살렘까지 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절대 못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해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여러분들 독서 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아까 지금 저 데리러 오신 우리 교우분들 보니까 제가 차 딱 타자마자 곧바로 저한테 복음 말씀 얘기하시더라고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마테오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성탄의 메시지에 의하면 거기서는요 갈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 전혀 기억하지 않으면서요 우리가 단체 활동하고 구역 모임하고 그럼 막 교우들하고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걸 얻으려면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보면, 루카복음이 전해주는 성탄의 메시지와 접목시켜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구유 안에 당신의 거처를 반드시 자리 잡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왜 체험 못하느냐?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나의 가장 더러운 곳에 현존하고 계시면서 그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내가 그걸 전혀 못 느끼느냐? 나는 언제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현존하고 계시는 내 안에 구유 안에 당신 거처를 삼으신 아기 예수님께로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시기 때 두 번째로 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미사 때 복음 말씀을 들으면 한 구절씩 줄을 거놓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이 별이 되어줄 겁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성탄 미사 때 여러분들이 대형방송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환하게 밝혀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마음의 구유 안에 지금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깊이 체험시켜주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안에서 일으켜줄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서 성체를 쪼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이 타오르는 체험. 저는 해봤습니다. 새신부 때 입당할 때부터 여기서 막 불이 당겨 있는 것처럼 막 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성경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체험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봤으니까, 이 IQ 92밖에 안 되는, 저도 해봤으니까,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옛날 본당 신부님이 전화하셨는데 전화번호도 안 적고 그냥 입으로만 1, 2, 3, 4, 5, 6, 7, 8 뭐 이런 했다가 불러봐야 뒤지게 혼났던 저도 해봤으니까, 미사 시간에 맨날 졸아가지고선 소리 빽 질러본 저도 해봤으니까, 맨날 장난하고 논 태우고 막 화장실에다가 폭죽 터뜨리고 막 아버지 망신 주고 이렇게 살았던
저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훨씬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림 시기를 잘 보내시려면 이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이 성탄의 신비를 잘 기억하면서 나도 예루살렘까지만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가야지, 이 마음으로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들 깨워줄 때도 복음 말씀도 깨워주세요. 회개하여라, 여보 일어나. 아니면 오늘 복음 같으면 형제님들한테 독사의 족속들아,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그죠? 아니면 또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보 일어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하루에 3번만 기억하기, 이거를 좀 우리 교우들한테 강조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식사 전 기도하시고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식사하실, 하루에 3번. 그렇게만 기억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미사 안에서 타오르는 체험도 하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죄로 자꾸만 걸어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이렇게 막 붙잡아 줄 겁니다. 저는 그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뭐 유튜브에서 얘기 다 해가지고 다 하는 얘기인데, 그 외국 나가가지고요, 외국말 배울 때 선배들이 신부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너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애들이 부담돼서 너한테 말 안 건다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본당했을 때 밥 먹을 때 자매님들이 네 옆에 앉대? 아니요 아무도 안 앉아요. 똑같아 여기도. 신부님하고 얘기하지 마. 그래갖고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애들하고 막 친해지게 됐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여자애 둘이 저를 놓고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 네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그 유럽 아가씨 2명이서 서로 제 옆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랑 같이 앉아있으면 저를 짝꿍으로 삼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너무 재밌대요. 즐겁대요. 아주 그냥 행복하대요. 막. 그래가지고 2명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너는 왼쪽에 앉고 너는 오른쪽에 앉아라. 그래갖고 양쪽에 아가씨 2명 앉혀놓고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중에 한 아가씨가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기 지금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콜택시 불러서 갔습니다. 그 여자애 가버릴까봐. 그래서 막 가가지고선 새벽 2시, 3시까지 춤추고 논 다음에 그 여자애 보내고선 야 좀 이따 학교에서 보자 이러고서 이제 심야버스를 타고 집에 딱 가는데 마음속에서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졌을 때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방에 들어왔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자리에 누웠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밤새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양복 입고 클러치 셔츠 하고 이러고 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이. 왜 난리가 났느냐? 너 그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나 신부님이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구에서 발행해준 성직자 증명서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앞면은 한글로 써있고 뒷면은 영어로 써있어요. 보여줬더니 애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우리 반 애들 다 데리고 저 사는 기숙사를 데리고 와서 사제 기숙사에서 경당에서 이태리 말로 미사 다 하고 애들 영성치 다 해주고 그리고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잡아주는 거예요. 저를 잡아주는 거죠. 내가 사제인데 난 어떤 걸로 지금 내가 기쁨을 얻고 있나 아주 명확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실천하는 삶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IQ 92밖에 안 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자, 나는 IQ 92보다 낫다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들을 자꾸만 베들레헴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내가 대림 시기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붙드는 마음으로, 마치 성모님처럼, 성모님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선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체주배 하려고 성당 탁 들어와서 성경경 붙고 앉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성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강의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교구에서 시키는 일도 많고요. 신학교 강의도 지금 계속 과목을 계속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 시간, 특히 성체주비 시간. 그러니까 그 성당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먼저 내가 버렸구나. 제일 중요한 거를. 그러면서 또 혼자 앉아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했던 적도 있죠. 이런 게 말씀이 톡톡 생각나는 그 은총,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탄의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요, 미사 끝나고 탁 나오면은 성전문 다 잠궈놓고 한 군데로만 나갈 수 있게 해놓고 뒤에 딱 이러고 서서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음 말씀 뭡니까? 복음 말씀 뭡니까? 복음 말씀 뭡니까? 이럽니다. 못 읽었어요. 가서 읽고 다시 오십시오. 복음 말씀 뭡니까? 다 물어봐요. 그리고 안 하고 튄 사람들 기억했다가 주차장에 가고 그 사람 차에 타버립니다.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예수님이 저기 뭡니까? 마귀를 내쫓은 내용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사 끝나고 나서 복음 말씀 뭡니까?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하여라. 복음 말씀 뭡니까? 또 나오는 할머니가 조용히 하여라. 그런 일도 벌어져요. 재밌죠. 아주 재밌죠. 제가 아예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본당 신부님을 보면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보시면 복음 말씀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여보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곧바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신부님한테 문자를 보내도 제일 먼저 할 말부터 쓰지 마시고 복음 말씀부터 해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심심하면은 구역장들한테 막 전화도 돌려요. 자매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뭔데요, 신부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열매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터졌는데 여러분들 3년 동안 주일미사 참석률이 97%를 유지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교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97%. 제가 물어봤어요, 교우들한테. 성당 오는 거 겁나지 않냐고. 왜 왔냐고. 신부님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경 말씀 생각나가지고 찔려서 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고 내 손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살아계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계속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신비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 본당 교우들에게도 일어났고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 안에 가장 더러운 곳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탄 미사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 드리는 미사 안에서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 신비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이게 대림 시기를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정리를 하면 루카복음은 가장 더러운 곳을 거처로 삼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어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지은 죄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나의 삶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대림 시기 때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면서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저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고해성사 안 보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거부하는 자세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우리 압구정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제가 올해 첫 대림 특강이 압구정 성당이거든요. 저도 성탄미사 봉헌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압구정도 진출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저도 성탄미사 때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타오르면서 살아있는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강의 들을만 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못난 저를 불러주신 우리 교육분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임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쁜 성탄 맞이하시고요. 또 성탄의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할까요? 네, 강복으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죄송합니다. 미사인 줄 알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이렇게 미련해요. 감사합니다.